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요,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입지 못한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고난주간 네 번째 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4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4절까지만 말씀을 읽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셨던 그 십자가의 목적은 오늘도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어떤 분들이 그래요. 너무나 천국과 지옥 설교를 안 하는 시대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재밌게 웃기고 좋은 재밌는 예화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방편이 뭐였냐?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십자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천국잔치를 벌여놓고 다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초청장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결혼식 청첩장을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결혼식 같은 거 한 번씩 부모님이 제가 가려고 그러면 막 따라가는 걸 좋아했어요. 가면 뷔페를 먹을 수 있으니까 막 따라가는 걸 좋아했어. 근데 여러분, 청첩장 받았는데 결혼식 안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장 받은 거에서 만족하지 말고 택함을 받는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원어적인 뜻이 뽑혔다 이런 뜻이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그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딱 찜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렸다고, 교회 직분자가 됐다고, 우리가 기도회 자리에 나왔다고, 봉사했다고, 전도지 돌렸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는 단계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를 질만 했다, 내가 너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질만 했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성장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입지 못한 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5절과 6절, 우리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당시에 나름대로 바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근데 당시 시대적 상황을 역사적으로 보면 왕이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어떤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랬든지 어쨌든지 오늘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오기 싫어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앞서서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이 있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은 상관 말고,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안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당시의 지도자들조차도 아무도 요한의 이야기를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오기 싫었을까? 초청장을 보냈어요. 분명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쨌든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천국 문 앞까지 와서 천국 들어가기를 싫어했는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문제. 바쁘고 이거는 결국에는 믿음 없이 행한 것을 핑계거리를 찾기 위한 이야기들이지, 오기 싫었던 이유는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믿을 턱이 없었죠.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이 부활 논쟁에 시달렸어요. 예수님도 성전에 가셔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여기서 오기 싫었다라고 하는 기록된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당시에 여러분 왕이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에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 완악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나는 천국 가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면 분명 왕은 초대를 2번이나 했어요. 한 번 보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종도를 또 보냈어요. 계속해서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도 오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즘은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그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만 해도 부흥회를 하면 그래도 새벽, 오전, 저녁 집회를 3일을 꼬박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저녁 한 번 겨우 해도 할까 말까, 올까 말까. 어쩌다가 여기다 유명한 사람 그냥 초청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호기심에 한 번은 와도 부흥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장을 받았다고 해서 다 택함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지켜내야 돼요. 어떤 믿음의 수준이냐?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신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지. 마치 우리나라 당군 신화나 박혁거제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걸 믿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 신화를 그대로 배우고 믿는다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승화되어져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가치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천국 문을 완벽하게 통과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청을 받았지만,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왜 입지 못했는가? 두 번째 이유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오기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일을 버리고 이제 왕이 다른 종들을 보내서 어떤 사람들 데리고 갔냐면 길에 지나다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들어와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채웠던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무나 데리고 왔으니까 예복을 준비 안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인 풍습, 관습으로 살펴보면 왕이 잔치에 초대를 하면 그에 합당한 예복을 준대요. 그러니까 왕이 주는 예복을 입고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마찬가지, 왕이 주는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이 없어서 안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으라고 줬는데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가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온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자기가 입고 있던 옷, 왕이 옷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당당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입고 왔다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의 힘과 지위와 지식과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기의 행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 성경에서 예복, 옷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의 행실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도 예복을 옷을 빨으라고 그랬어. 옷을 빨아 입으라고 한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복음적으로 예복은 거룩한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어떻게 안 지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죄를 짓거나 생각으로 짓거나 또 누군가를 만나서 짓거나 행동으로 짓거나, 날마다 눈만 뜨면 이 세상은 악한 것뿐이에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잖아. 천국 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이,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자가,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즉 온전한 회개에 이르렀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가슴에 새겨야 하는가? 십자가가 가슴에 새겨진 자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언지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고난주간의 기도회가 여러분의 예복을 갈아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회개의 진정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져서 오늘도 눈물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십자가가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품고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걸고 산다고 다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새겨져야 회개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초청장을 받고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예복을 빨아 정결한 신부로, 단장된 신부로 천국에 입성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